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예, 참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요. 우리는 거의 다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꿈꿉니다. 세상은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죠? 뭐 어디에 투자했더니 대박 났다. 어떤 사업을 했는데 크게 성공했다. 그죠? 또 어떤 주식을 샀더니 대박 쳤다. 그죠? 또 어느 시점에 부동산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몇 배가 뛰어올랐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간증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간증이 많아요. 많은 간증들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축복받고 성공했다 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그런 간증 들으면 자랑이야, 간증이야. 진짜 간증은 사실 그게 아니죠. 진짜 간증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런저런 유혹들을 이기고 믿음 안에 승리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랑하기 위해 특별 새벽기도의 영상이었어요. 자녀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회복되지 않는 그런 엄마였는데 원래 그 방송인이었어요. 방송인, MBC 방송인이었는데 자녀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회복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혼자 기도하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인터넷 그죠? 카톡방, 밴드 만들어가지고 SNS를 통해서 기도하는 동지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 엄마들의 모임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데요. 그 분이 간증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적 중의 기적은 제 아이가 낳은 게 아니라 기적 중의 기적은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였습니다. 전 그거 보고 참 그래 간증이다 라고 생각되었어요. 우리 간증 그럼 뭐예요? 기도했더니 나았다, 기도했더니 뭐 성공했다 그잖아요. 근데 이분이 무슨 간증했어요?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자기가 입을 열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죠? 믿음 안에 승리했다는 거죠. 세상은요,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근데 잘 보세요. 부러워는 하지만 존경하진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긴 해요. 근데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성공은 못했지만 승리한 사람은요,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화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헤어질 때 뭐 한 주간도 성공하세요 그런가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그렇죠? 한 주간 승리하세요. 왜? 성공보다 더 값진 게 승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승리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데, 물론 성공에 대한 말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딱 2번 나옵니다. 2번. 성공. 성경에도 성공한 사람이 이게 나오긴 나옵니다. 사울왕 성공한 사람이죠. 하루아침에 왕 되었으니까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결국은 실패한 사람 되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실패한 인생이에요. 솔로몬은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죠.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왕들이 찾아와가지고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머리 숙이고, 근데 그가 결국 어떻게 했죠? 부귀영화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지우지 마시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디에 살았어요? 집 짓고 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왜요? 마치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텐트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13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네, 나그네처럼 살았다. 나그네처럼 거류인처럼 살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난에 살면서도 광야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모습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승리한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니겠습니까? 믿음 안에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평생 광야만 살았어요. 광야만. 마지막 모습은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어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 모세는 실패한 사람입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자기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게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마침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가나안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굽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공은 못했어요. 그러나 승리한 사람이에요. 승리한 사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일까요? 승리한 사람들일까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네, 성공한 사람들일까요? 승리한 사람들일까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성공한 모습이에요? 이게 성공한 모습이냐고요? 아니죠. 네, 아니죠. 그러나 승리한 사람이에요. 승리한 사람.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승리한 사람일까요? 그죠?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분이요. 승리하신 분. 그분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성공하신 분이 아니에요.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승리한 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뭐로 평가합니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닙니다. 뭐죠? 네, 승리했느냐, 승리했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자예요. 승리하는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우리의 관심은 성공하는 거. 대박 나세요. 하루라도 빨리 이 광야의 지겨운 인생을 빨리 탈출하고 가나안에 들어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보란듯하게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다 성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나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 중요한 건 광야이건 가나안이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승리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아무리 가나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실패하면은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가나안에서 내쫓김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에서요. 가나안은 우리 지난주 봤듯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뭐죠? 그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땅이기 때문에 준 게 아닙니다. 그 땅은요, 죄악이 극심했어요. 얼마나 그 땅에 죄악이 극심했냐면 가나안의 7족속에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 거민들을 토해내리라. 그 가나안의 거민들이 얼마나 죄악이 극심하고 가증했냐면 도저히 그 땅이 그 죄악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출애굽 사건은 뭡니까? 출애굽 사건은 뭐냐면 그 땅에 워낙 죄악이 극심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정화시키려고, 그렇죠? 그 땅을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서 그 땅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땅을 진멸하고 새롭게 하고 싶은 겁니다. 새롭게 거룩한 땅을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뭡니까? 출애굽 사건은 가나안의 모든 죄악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집어넣어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거기에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고, 그 일환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에요.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에요.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성인들이 비판을 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할 수가 있어? 남녀노소 우양까지 진멸하라고? 아니, 그러고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악을 끝까지 묵과하지는 않으세요. 참고 오래 참으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러나 마침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죠. 가나안 땅을 몇 년 동안 참았죠? 430년 동안 더 내요. 왜? 광야 생활이 있으니까 470년 동안, 500년 동안 참고 그 땅의 죄악이 가능해도 참고 마침내 못 참아서 5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을 보내어서 그 땅을 정화시키잖아요. 그 땅을 진멸시키지 않으면요, 남녀노소 우양을 진멸시키지 않으면 죄악을 뽑아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런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문명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될까 봐서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잔인한 게 아니에요. 죄악의 흔적까지도 다 제거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나요? 그 말씀에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쫓아내지도 못하고요, 진멸시키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과 관계를 맺고 혼인을 맺고, 그죠? 그들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따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성공을 꿈꿨던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승리를 추구한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와서 성공을 꿈꾼 거예요. 성공을. 여러분, 가나안이 지배하고 있는 신은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은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농사 짓고 살면서 바알을 섬기지 않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더 풍요로운 곡식과 더 풍성한 열매를 원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게 된 겁니다. 풍요로운 곡식, 더 많은 곡식. 그들은 성공을 추구해서 성공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믿는 바알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똑같아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들을 심판해버리고 말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심판해버리고 말아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20절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처음에, 자 지우지 마세요. 처음에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누구예요? 가나안 7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죄악이 가능하니까 그들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에서 똑같아지고 말았어요. 너희도 멸망하리니. 누가? 아수르가,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오잖아요. 아수르 민족이 침략해 들어오고 바벨론 민족이 침략해 들어와서 멸망시키고 버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마치 가나안 7 족속을 내쫓아 버리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해요. 가나안에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지 못하고 쫓겨난 또 하나의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지만 이제 이들이 그 바벨론의 광야에서요 70년 동안 고통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하기보다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공을 꿈꿨기 때문에. 성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광야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광야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여기에만 관심 있지 않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더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승리. 어떻게 해야 가나안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잘 산다는 말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 구약성경의 대부분은 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서,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그 바벨론의 여러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가며 멸망당해야 했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는 게 이 신명기 말씀이고 구약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이에요. 구약성경의 말씀들, 이 신명기 말씀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고르고 뽑은 백성인데 그 약속한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오래 살지 못하고 이방 민족을 침입을 받으며 왜 멸망당하며 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알려주는 말씀. 그래서 다시 그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바벨론의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가나안에 돌아갔을 때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이 구약 성경 말씀들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선지서들이 다 그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광야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는지 다음 주에 말씀 보겠습니다.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가나안에서 쫓겨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지, 가나안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에서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성공을 꿈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뭘 배웠어요? 우리 오늘 본문 15절, 16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매일매일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 만나를요 일주일치 모아놓고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일주일치 모아두면 썩고 말았어요. 하나님 만나를 주는데요 꼭 하루치만 거두겠어요. 하루치만. 근데 이게 정확하게 하루치가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세 개 말씀. 자, 출애굽기 16절에 보니까 먹을 만큼만, 18절에도 먹을 만큼만, 21절에도 먹을 만큼만. 만나가 모자라서 하루치만 거두게 하신 게 아니라 쌓아놓고 사는 법을 포기하도록, 쌓아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그렇죠?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뭘까요? 가나안 땅에 부러운 거? 가나안 땅은 쌓아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쌓아놓고. 여러분, 가나안에 살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뭘까요? 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 구하러 가도 안 가도 돼. 그렇죠? 매일 아침 광야에 살 때는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들여나가가지고 만나를 거둬와야 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만나 거두어지도 않아도 되는 겁니다.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 그렇죠? 이게 매력적인 겁니다. 이게 매력적인 거. 바알신앙이 뭡니까? 바알신앙. 쌓아놓고 살게 해주겠다. 이게 바알신앙. 쌓아놓고 살게 해주겠다. 가나안은요, 바알을 의지하면 쌓아놓고 살게 해주겠다. 이게 가나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라. 오늘밖에 먹을 게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내일 또 주시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 이게 광야에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매력적이라고요? 광야예요? 가나안이에요. 솔직하게 우리는요, 매일매일 주는 거에 의지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쌓아놓고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많이 쌓아놓으면요, 조금이라도 쌓아놓은 게 많으면요, 든든하죠. 그리고 막 자랑이 나오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돼가지고, 야, 나 참. 그리고요, 조금이라도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요, 힘이 생겨가지고요, 남들 앞에서 방구 좀 끼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야는요, 그런데 아까 봤죠? 불뱀이 있고 사막이 있고 물도 없고. 광야는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홍해를 걷는 것도 은혜이고요, 만나도 은혜이고,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것도 은혜이고, 신발과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100% 그들의 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 그러나 가나안은요, 창고를 짓고 살아간다니까요. 거둔 걸 모아들여 산다니까요. 가나안은요,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가나안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가나안을 동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축복을 누리고 싶어서, 축복을.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반면에, 축복은요, 하나님에게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게 축복이에요. 안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3절, 14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축복을 누리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마침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나안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납니다. 근데 축복은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에서. 안 그래요? 우리가 언제 믿음이 좋았어요? 언제 우리가 간절했어요? 네, 그죠? 광야 살아갈 때. 그때 얼마나 간절했어요? 그때 은혜 없이 못 살겠습니다. 매일 은혜만 구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응답받게 되어지고 축복을 누리면요, 점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가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보다 더 위험한 것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러므로 가나안에 그냥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서요, 승리해야 되는 승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언제 진짜인지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광야 지날 때는 다 믿음이 좋아. 그죠? 살려달라고 막 간절하게 간구하니까 다 믿음이 좋아. 근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축복받으면요, 진짜 축복인지 가짜 축복인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죠. 근데 가짜 믿음은 축복받으면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축복이 아니에요. 은혜의 은혜. 믿습니까? 축복이 아니에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그래도 축복받고 싶으니까. 그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은혜예요. 은혜가 있어야 그 축복도 간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가나안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나안에 살더라도요, 꼭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요, 축복을 구했기 때문에, 성공을 추구했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가난했든지 광야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은혜. 내일부터 월삭 기도회 시작되어지는데 또 한 주간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달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 은혜로 감당케 하옵소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그냥 사라져버릴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하나님 은혜로 간직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은혜에 기대어서 또 한 달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중요한 건 뭡니까? 싸워 승리하는 거, 승리하는 거.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옵니다. 가나안에서는 이런 유혹과 맞춰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다 해요. 광야에 있을 때. 근데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안 해. 그 기도 안 해. 주기도문 할 때만 해. 그죠?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어요.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나안에 들면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떠나기가 참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광야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더 큰 은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은혜 주지 않으면 가나안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가나안보다 더 심각한 곳입니다. 그죠? 이곳에 살면서 바알 섬기지 않고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학력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좋은 대학 못 가면 인생 낙오자처럼 느껴집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돈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어요. 주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거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 병신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7남매입니다. 형님 한 분에 누님 5명, 7남매입니다. 이제 추도식 차 모여서 하루를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형들하고 누님들 모여서 대화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식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주식 이야기를. 제가 갔더니 그 중에 매형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겁니다. 아, 목사님 앞에서 주식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뭘 그래요? 하고 저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그냥 그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돈이 있어야만 하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글쎄 그 7남매 중에 이제는 다 은퇴하신 분들이죠. 리타이어 했습니다. 다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사기를 당해, 사기를. 그것도 믿는 사람들한테. 왜 사기 당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이거 가지고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노후를 안정하려고. 이거 가지고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부동산이든지 뭐 주식이든지 뭐든지 투자해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려고 투자했다는데 5억, 6억 싹 날리고 말았어요. 지금도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하루하루 열심히 일합니다. 지금도 70 넘었는데. 일하는 게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하셔야죠. 어떻게 해요? 그냥 유혹에 넘어가고 만 거예요. 유혹에.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네, 성공을 꿈꾸다 보면요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니까요. 넘어가면요 싹 날려가는 거.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가 필요해. 가나안은요 더 특별하게 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심하지 마세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 없이는요, 가난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가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바라기는 이 가난을 끝까지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고백하며 주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은요, 성공을 추구할 줄 몰라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추구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뭡니까? 승리라는 것. 이 승리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진정한 승리를 얻는 길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엎드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의지할 때,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전부예요 라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척박한 광야 같은 땅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어서 그것이 젖과 꿀 흐르는 땅, 사막이 샘이 넘치는 아름다운 곳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